오늘도 귀한 예배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의 한 주 보내고 또 오늘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내일 또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6월 11일입니다. 토요일 영상 예배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 뒤로 가고 또 토요일 날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 가운데도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이전에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이기기 전에 말씀 앞에 굳건히 서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승리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0장이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9페이지 구약성경 159페이지 레위기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한 절씩 말씀 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늘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레위기 8장 9장 바로 앞에 있는 8장 9장의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는 세 가지 제사를 잠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드려진 제사장 위임식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중에서 속죄제가 제일 먼저 드려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속죄제가 바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드려진 겁니다. 7일 동안 드려졌습니다.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를 한 마리씩 잡아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 제사를 인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의 죄가 먼저 씻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속죄제 이후에 반드시 번제를 드리도록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번제의 제사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라 했습니다. 자, 속죄제가 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제사라면 번제는 제사장의 직임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충성을 고백하고 또 헌신하는 걸 다짐하는 제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번제는 제물을 모두 태워드리는 제사죠. 재미난 건 번제의 한자, 이 번이 무슨 번입니까? 태운다는 의미 아닙니까? 근데 흥미로운 건 영어로도 태운다는 단어가 뭡니까? 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러니한 건 독일 나치 정권이 저지른 끔찍한 학살 중에 대표되는 홀로코스트, 이 홀로코스트가 바로 번제, 즉 불로 희생된 제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입니다. 자, 제사장 위임식 세 번째 제사는 속죄제, 번제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순양을 제물로 하는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 자, 세 가지 제사가 뭡니까? 첫째는 속죄제, 그 다음에는 번제, 마지막으로는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제사장들이 드렸던 화목제는 다른 화목제는 좀 다르게 피를 가지고 집행되었던 예식이었습니다. 짐승의 표로 제사장들을 구별을 한 거죠. 특히 피를 어디에 발랐냐면 제사장의 신체에 세 군데에 발랐습니다. 첫째는 오른 귓불이, 그 다음에는 오른 엄지가락, 그 다음에는 손가락, 그리고 세 번째는 엄지 발가락에 발랐던 것이죠. 이 세 부위는 몸 전체를 대표하는 신체의 마지막 끝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귓불이, 손가락, 엄지, 그리고 발가락, 엄지가 그런 거죠. 이 제사장의 신체 이러한 부분들의 희생 제물의 피를 바른 건 이런 의미가 있죠. 귓불이, 즉 뭡니까? 듣는 것. 엄지손가락 뭐겠습니까? 어찌 보면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엄지발가락은 뭐겠습니까? 움직이는 것이죠. 이 모두를 성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피 섞인 기름을 제사장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몸과 제사장의 의복 위에 뿌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상상하면은 솔직히 좀 끔찍하다기보다도 피가 난무하는 그런 제사인데, 이 바로 피에 이 제사장들에게 피 섞인 기름을 뿌린 것은 피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기름의 능력으로 힘있게 거룩하게 행하라고 하는 의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성막 회막으로 들어가는데 놀라운 장면이 그들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펼쳐지게 되죠. 9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런 기록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불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그 번제단의 제물을 사른 불은 지금까지 번제단 위에 타고 있던 자연적인 불과는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 하늘의 불이었던 것이죠. 자, 지성소 구름으로부터 뻗쳐나온 이 초자연적인 맹렬한 여호와의 불이 번제단 위에서 타고 있던 제물과 기름을 순식간에 삼켜버리게 됩니다. 순식간에 태워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은 위임식의 모든 예배,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연락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이런 현상이 또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엘리야의 갈멜산의 제사, 하늘의 불이 제단을 태우지 않습니까? 또 한 번 더 했습니다. 성전터를 찾고 있던 솔로몬이 바로 그 성전터가 된 모리아 산에서 드렸던 제사죠. 거기서도 하늘의 불이 제물을 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제사들이 다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되었다고 하는 증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도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예배 가운데,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충만한 이 모든 예배들을 우리가 또 사모하고 또 기대하고 또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죠.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10장에 와서는 그 불과 관련해서 불행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다른 불로, 즉 인위적으로 분향하던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과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불행하게도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난,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난 행위가 난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의 직사는 불순종과 교만이 빚어낸 징벌이었습니다.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분 고위를 막론하고 공의로 징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자, 두려움으로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 나누었듯이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붙여 주셨고요. 제사장이 분향할 때는 반드시 번제단의 그 불을, 꺼지지 않는 불을 가져다가 붙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불을, 번제단의 불을 끄치지 않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 나무를 올려 놓아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불에 삼키어져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교훈받는 거, 오늘 사는 우리들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편한 게 편한 거고 좋은 게 좋은 거라, 어찌 보면 이 모든 일들을 내 편의주의로 하게 될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불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영광을 탐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 한편 생각하면
이 형제가 동시에 이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좀 가혹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음침한 곳에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다가 벌 받은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죽음을 당한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벌로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생각 들지만 이들이 죽음을 당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자,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도 못했다고 하는 얘기죠. 3절 끝에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아버지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 첫 제사장인 이 두 사람의 죽음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성전에서 당한 비참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으면 신문 날리고 뉴스에 날 일이죠.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엄하고 무서운 벌이 임하는 걸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말씀을 살펴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왜 벌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읽지는 않았지만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상태에서 예배를 인도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둘의 죽음은 술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세상 것에 의해 흥분된 자세로 일하는 걸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자, 이런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16절부터 이후에 끝절까지 보면은 이 사건 이후에 같은 날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론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염소를 제물로 드렸는데 그걸 먹지 않고 번제처럼 불살라고 그랬습니다. 속죄제를 드렸으면은 속죄제 일부 고기는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난 모세가 아주 대노를 하게 됩니다. 천하의 모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던 모세가 노한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17절에, 오늘 읽지 않았는데 17절에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요, 속죄 제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제와 달리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의 고기를 먹는 건 제사를 드려서 제사의 대가로 먹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죽은 짐승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중의 죄를 대신 진다고 하는 말인데, 제사장이 먹어야 드리는 자의 죄를 담당하게 되고 또 죄를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물을 먹음으로 제사장은 그 드려진 짐승과 하나가 되고 짐승이 대신 진 그 죄를 제사장 자신도 지게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속죄 제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론이 그걸 모른 것은 아니었어요. 아론은 그런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무시한 게 아니라 아들들의 일로, 두 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죽어나간 그 일이 뭐가 그렇게 떳떳한 일이고 그랬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또 아비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자기가 없다는 걸 깨달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론이 그러죠. 하나님 보시기에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이 합당하지가 않다고 여겨져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좀 의외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론이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들이 나답과 아비후와는 달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제사법에 따르면 실수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가 있었지만 모세는 이 태도를, 그런 마음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아론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여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자 겸손한 모습으로 애를 쓰는 것이 인정이 되었고, 다행히 징계를 받지 않고 마무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요, 율법의 근본은 잣구나 문자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율법의 정신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셨잖아요. 또 호세아가 제사보다 인애가 제사보다 인애를,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론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켜야 될 법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 앞에 나의 본수를 파악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세, 그 마음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했음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10장에서요, 레위기 처음으로 1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이라는 구절이 딱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어서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경험이 마치 자기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마 아론의 두 아들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자신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너무 자기를 믿었든지, 내가 제사장인데, 오늘도 내가 목사인데, 그런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지점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의 모습처럼, 주의 백성의 모습처럼 또 섬기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 것이 자기의 능력처럼 자랑 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모세가 아론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결실도 중요하고 대단한 업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종과 백성은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고 섬겨야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되뇌이고 고백하고 확신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시고 또 참 부족하고 모자르고 감당하지 못하고 실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빈틈을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채워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주의 백성으로 주의 종으로 서기에 모자람이 없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행하게 하소서. 내 능력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복된 주의 날 예배 가운데도 가득히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하신 분들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위에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시고요. 내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성전을 찾고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이지만 제가 목요일 날 말씀을 미리 찍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연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단 위에 기도해 주시고 모든 교회들 위해서 특별히 한인연합감리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또 목회자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지난 목요일 오전이죠. 저에게는 오늘이지만 목요일 오전에 이광환 목사님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광환 목사님 한국으로 급히 들어가셨는데 목사님과 사모님 또 유족들 또 모든 장례 절차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 소망을 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날씨가 좀 더운데 건강하시고요. 내일 주의 날 성전에서 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